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힘을 가진 전도자 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은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과 같은 세상입니다. 자꾸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있는 현장은, 우리가 있는 가정 가문에는요, 끊임없는 갈등이 자꾸 나타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교회에서는 목회자, 중직자, 또 렘넌트와 중직자의 갈등,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제자와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친인척과의 갈등, 그런 끊임없는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해하려고도 하고 이해시켜 보려고도 하고, 또 그 마음을 다잡게 하기 위해서 회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득하고 이해하고 회유를 해도 갈등이 잠잠해진 것 같은데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여기에서 허탈감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을 뭐 하게 되냐? 그냥 방치하게 되는, 이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팽개쳐 두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현장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29절에 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똑똑한 지혜와 경험과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시켜서 스스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강한 자의 배경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전도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하냐면요, 이 스스로 분쟁하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데요, 진짜 영적인 힘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고 저 문제는 저 사람의 기질과 성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그 흐름이 저 사람에게 그대로 내려가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에게 설득할 게 아니라, 이해시킬 게 아니라, 자꾸 마음을 다독여서 회유시킬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강한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구나 하고,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요, 이거 하려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합니다. 결국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신앙을 가져다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 생각에 잡히고 자기 상처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근본에다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힘, 위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요, 이런 일을 당해도 되고 저런 일을 당해도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런 일 당하면 안 되고 저런 일 당하면 안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말 들으면 못 참고 못 견뎌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근본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하냐면요, 영적인 힘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면요, 뭐가 생기냐?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던 내 마음,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자빠졌던 내 마음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반석을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반석을 세우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야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복음을 가진 자이든 복음을 갖지 않은 자이든 다 똑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들은 다 똑같이 당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반대로 내가 요동하고 있다면,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망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비 내리는 것에 자꾸 흔들리고 바람 부는 것에 막 휘청이는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바라보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부는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바람을 안 맞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고 홍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에 힘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됩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무슨 뜻이냐? 걸리는 게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했던 나의 이 너무나도 잘 쉽게 흔들렸던 내 마음이 걸리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 이분은 이것이 안 좋아하는데, 이분은 이것 싫어하는데, 이분은 이 음식 안 좋아하는데, 이분은 이 분위기 안 좋아하시는데, 이분은 이런 말 들으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자꾸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생각이 많을까요?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게 저 사람에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거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껴야 여러분을 편하게 맞이하고 또 여러분에게 편하게 자기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역자들이 걸리는 게 많으면은요, 그거를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꾸 뭐하냐, 이 사역을 받으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뭔가 포장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힘을 갖고, 영적인 힘을 가지면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이요, 걸리는 게 없어야 해요. 사람을 살리는데 뭐가 걸려야 될까요? 아니 119 구조대원들이 재난에 당해가지고 지금 화재가 나서 그 안에서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고 가스 마시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갈 때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그 119 구조대원들에게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집에 지금 사정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애가 지금 다쳤다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오겠어요? 지금 우리 경제 문제 그거에 잡혀가지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현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이 생각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자들이 무슨 응답 받으셔야 되냐? 걸리는 게 없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과 마음의 힘을 가진 전도자는 어떤 응답을 받냐면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안진뱅이였나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
즉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진 문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오래된 문제든 짧은 문제든 긴 문제든 영원한 문제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라고 하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구걸을 했다고 했어요. 즉 사람들은 오래된 문제를 당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냥 격려하면서 오래된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저건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챙겨줘야지, 우리가 위로해줘야지, 우리가 격려해줘야지, 이런 상태 속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현장에 힘을 가진 전도자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한테 너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마음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오래된 문제 속에 역사하는 그 강한 자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켰습니다. 결박을 시키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에 뭐가 일어나냐? 힘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전주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의 오래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 영혼에게 다른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인간이 언제부터 불신앙을 했냐, 목회자 때문에 불신앙을 했냐, 그게 아니라 불신앙을 이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황을 믿고 현실을 믿고 사람을 믿으니까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불신앙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해방받고 힘을 얻는 것이지,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고 영적인 힘을 전달하고 근원적인 힘을 전달하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포럼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목사님 전도 대상자 매주 데리고 올 테니까 와가지고 같이 예배 좀 드려주세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고 힘을 얻고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문제만 쳐다보던 그 생각에서 해방받아서 전도자의 생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근원적인 힘을 갖고 있으니 세상을 살리는 힘을 정말 주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힘을 얻는 시간,
힘을 자꾸 쓰면 고갈됩니다. 결국 전도 현장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힘을 계속 쓰면요, 분명히 나는 전도 운동하고 있는데 번아웃이 옵니다. 분명히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한계가 와서 이상하게 무너집니다. 힘을 얻는 시간을 놓쳐버려서. 사람 살릴 때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 응답과 증거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힘을 얻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할 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고 내게 역사하는 강한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베드로가 가졌습니다. 그 힘을 가지니 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요, 힘을 얻는 시간을 통해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마음의 힘을 가지셔서 정말 오래된 문제 가운데 힘이 없어 무너져가는 영혼들에게 힘을 얻게 하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끝도 없는 분쟁을 가로막고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허탈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밀을 몰라 무너져가는 영혼들에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